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걸 누르나? 나와. 예. 됐어. 예. 같이 4절부터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에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서는 AD 60년에서 62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핵심은 복음과 기쁨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서신입니다. 암담한 과목 생활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예. 7절 말씀으로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사실 염려를 엄청 많이 우리가 합니다. 염려가 쓰나미 같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데 여기서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everything,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염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염려 우리 지금 대개 우리 요한이 외에는 다 중년기 지혜도 중년은 아닌데 중년을 뭐라고 그러냐면 35세에서 65세 가장 길고 힘든 시기 사춘기라고도 합니다. 이때 사춘기 때 정체성의 갈등이 오고 사춘기에도 정체성의 갈등이 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내가 누구일까에 대한 청년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또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무너지고 감정의 통제력도 많이 상실하고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도 정말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내 맘대로 안 되고 인간관계도 너무 힘들고 또 부모를 모시냐 어쩌냐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과 책임감도 있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사실은 사춘기 때하고는 다른 더 큰 불안이 사춘기에 굉장히 많이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마음의 평화들을 굉장히 많이 구하게 됩니다. 그 중에 단테는 봉쇄 수도원에 가서 이 마음의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40대에 단테 자신도 숲속에 가장 어두운 곳에서 마음의 갈등과 혼돈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봉쇄 수도원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자기 인생의 중반기에 인생에 대한 몸살이 시작되었고, 수도원에서 이 지필이 시작해서 나온 게 단테의 신곡 디바인 코미디. 인생이 결코 혼돈과 공허의 어둠이 아니고 신적인, 엄청난 신적인 희곡, 신적인 기쁨이라는 단테의 신곡이 바로 이때 그 봉쇄 수도원에서 그 혼란한 갈등 가운데 나온 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에 대한 빌립보서 4장의 이 평화에 대한 처방으로서 첫 번째 하는 것은 뭐냐면 nothing이라고 그러잖아요. nothing,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첫 번째는 염려를 극복하는 것으로는 염려를 중단하라. 왜냐하면 염려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염려를 극복하고 염려를 중단해라. 왜냐하면 염려해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금방금방 잘 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염려의 승패의 운명은 누가 지고 있냐?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패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의 터널을 지나가서 마지막 목적지에 우리가 감사할 때까지 주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무엇이냐면 왜 여기 4절에 보면 빌립보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그러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기쁨의 원천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거 4장으로 다시 갑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다시 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이. 여기에서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느라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염려를요, 평생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를 평생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니 젤렌스키라는 사람, 염려에 대해서만 연구한 어니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염려를 분석했더니 염려가 어떤 거냐면 40%, 염려 속에 40%, 염려 속에 40%는 절대 현실 속에 일어나지 않는 가상적인 현실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40%가 절대 그냥 생각 가운데 내 옛날의 경험을 통하여 내가 많은 것으로 들어오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상적으로 염려하는 것이 40%. 그리고 30%는 무엇이냐면요, 이미 일어났던 과거에 대한 염려, 지나간 거, 이미 내 인생에 내가 경험했고 지나간 과거가 어떤 잔영으로 남아서 염려하는 것이랍니다. 그 다음에 22%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소한 것들, 그냥 이렇게 쓱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이 22%. 그 4%는 우리가 걱정해도 어쩔 수 없는 거. 4%는 우리가 걱정했던 뭐 홍수라든지 그쵸, 지금 지진 난 거라든지 우리가 걱정해도 인간의 힘 가능으로 할 수 없는 게 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현실을 직시하면서 염려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는 4%. 96%가 40%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허구. 30%는 내가 옛날 기억 가운데 지나간 것들 가운데 있었던 잔해. 22%는 이런저런 뉴스 본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지나가는 것들을 염려하고, 4%는 인간이 아무리 염려해도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것이 4%. 그래서 이 4%는 우리가 맞대면해서 우리가 상황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4%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염려가 없나요? 우리는 정말 염려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의 프로테이지와 염려의 100% 프로테이지와, 여기서 아무것도 라고 염려의 프로테이지 100%와 기도의 프로테이지 100%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요 4%에 대한 건데, 아무것도 염려함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머리컬 하나도 흰머리를 검게 할 수 없고 정말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도로 바꾸느냐예요. 그래서 염려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 뭐만 하냐? 세월만 허송세월 보냅니다. 그리고 염려는 우리를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은? 기도는 변화시킵니다. 변화는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 말씀을 아마 퀴즈를 내겠습니다. 염려의 반대가 뭘까요? 염려의 반대. 어떻게, 이 제목이잖아요. 기도. 기도의 반대가 뭐예요? 염려. 기도와 염려가 프로테이지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것을 너무 많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수선하긴 하네요. 뭐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냐면 염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되는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그냥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제가 그냥 찾겠습니다. 로마서 그 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에 그 기도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평강과 희락인데 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4절에 나온 것처럼 기뻐하라고 얘기하느냐면 기뻐하라는 것은 사실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의 근본적인 그 뿌리는 무엇이냐면 인간 쪽에서의 요구나 순종하는 명령어가 아니고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이 기쁨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쓰나미 같이 몰려오는 100% 염려의 그 쓰나미, 염려의 통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 바꾸냐면 그 뿌리를 어디에다 우리 시편 1편 또는 22편 계시록 22편에 있는 것처럼 뿌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우리의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아의 뿌리, 나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의 뿌리가 내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끊임없는 갈등과 혼돈과 공허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 실로 요동하는 것에 우리의 뿌리를 두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관용이라 여기에서 4장 요 4절에 보면 4장 다시 돌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고 얘기하는데 염려하는 것으로는 머리털 하나도 바꿀 수 없다는 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단번에 한 번에 우리의 모든 구원과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이 관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용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남을 용서하고 사람이 각기 다 다른 것과 서로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것이 관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관용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다가 이 줄을 연결했냐면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합리성에 우리가 이 젖줄을 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주도하는 염려에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도권에 내가 뿌리를 내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기도로 한 가지 일거수일투족을 기도함으로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시게 하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마다 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는 이 동행하심을 내가 기도와 간구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한 이 염려의 어두움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피로 값주고 산 우리를 반드시 우리가 도달할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 기쁨의 자리라는 거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희락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적인 가치가 되어서 항상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실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굉장히 처절하게 지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야로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 나라, 영의 아버지,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이 로마 감옥에 있을지라도 빌립보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그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 일어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내 몸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지라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는 이 배에서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그 고통의 쓰나미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고린도 후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 보면 23절부터 누구의 현주소? 사도 바울의 현주소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그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염려의 정말 쓰나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쁨의 샘물이 터졌던 것은 염려의 승패의 운명을 하나님이 지고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염려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마지막 목적지에 우리가 감사의 자리까지 이끌고 누가 동행하세요? 누가 동행하세요? 이 모든 일의 승패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매 순간순간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내 안에서는 샘솟는 기쁨이 나오면서 내가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염려의 이 모든 쓰나미, 근심의 모든 쓰나미가 하나하나 즉시 1분도 순간적으로 기도로 변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로 변하지 아니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그 전부 중에 기도로 변하지 않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 염려와 기도는 같다. 우리 안에 어떤 자극을 주자, 염려라는 자극을 주지 않으면 기도라는 힘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염려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사실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어떠한 자극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기도와 간구. 그런데 왜 감사해? 왜 감사하냐면 이 염려라는 터널을 통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에 당신의 끝까지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깨워서 나로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왕 앞에 바로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인간 삶 가운데 내가 땅에 발을 들여놓고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아까 관용을 얘기했지만 끊임없는 갈등 구조, 서로의 차이,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해관계까지 있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손해도 보고 배신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는 이 혼란의 가운데 염려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헉스리의 신세계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뉴월드. 근데 이 신세계에는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뭐냐면 다 방에서 인터넷으로 이런 걸로 근무하고 사람하고 인간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는 그런 뉴 월드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로봇처럼 변해가면서 시체처럼 아무 감각을 안 해가면서 죽어도 아무도 관심이 없고 살아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나 죽으나 사망의 세계로 끌고 가는 게 헉슬리의 그 신세계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벌써 대학교 때니까 50년 전 때죠.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도대체 이런 세계가 뭐가 있어? 그런데 제가 40세 된 청년 하나를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삶의 태도를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자기는 코로나 때 최고로 행복했대. 그리고 직장 자체도 무엇이냐면 이제 캐나다에서 온 청년인데 캐나다에 있는 수협에 온라인으로 취직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들고 몇 달 전에는 프랑스에서 근무하고 지금은 한국에서 근무하고 지금 또 어디서 근무할까를 찾아요. 방콕에 가서 근무할까?
뭐 취향마에서 근무할까 하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왜 행복하냐 그랬더니 인간관계 맺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서 왔기 때문에 밤 12시에서 아침 7시까지 근무하고 8시부터 잔다는 거예요. 자고 다 쿠팡 불러다 밥 먹고 나갈 일이 전혀 없고 사람들과의 갈등 구조를 통해서 에너지를 소비할 게 아무것도 없대. 에너지를 소비할 게 아무것도 없고 일에만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통해서 월급은 넉넉히 받고 인간관계 맺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봤던 그런 것들이 정말 지금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쓸데없이 에너지를 왜 소비하냐. 내가 너랑 갈등 구조를 가져서 내가 왜 에너지를 소모하고 너랑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가 왜 너를 통해서 내 사랑, 내 감정, 내 이성, 내 힘을 네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내가 너한테 그걸 소비해야 돼? 이러한 이상한 구조가 젊은이들 안에 전 세계 가운데 흐르는 구조라는 거를 막연히는 알았지만 정말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이 에너지와 인간의 이 불균형과 이 인간 관계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갈등과 혼돈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들이 발견해낸 게 안 보고 안 듣고 그냥 일만 해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걸로 인하여 내 몸 하나 유지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건 젊어서 가능할 수 있게. 그러면서 점점점 세상은 사막화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이 염려, 근심, 두려움, 내 앞날에 대한 불확실함, 내 앞날의 길을 갈 수가 없는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왜? 이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왕 앞에 옛날에 신문고 같이 너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알고 내가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이요 마지막인 너의 길에 영원히 동행하며 너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갈등 구조 안에 하나님 왕 앞에 대면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왕께서 너를 창조하신 영의 아버지, 너 인생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인간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도 완전하며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도 거룩하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 같이 내 안에 있는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의 길이 나며 내 인생의 빛을 발하며 내 인생의 하나하나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으며 그것이 뭐가 돼? 하나님 이 모든 인생 안에 하늘과 땅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진리의 길이 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일거수일투족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길을 내셨으므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홀로 이 길을 고아처럼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너의 길이 나의 길이고 나의 길이 너의 길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발걸음을 같이 하시는 그것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 나의 생명이 되신 여호와, 나의 입이 되신 여호와, 나의 귀가 되신 여호와, 나의 마음이 되신 여호와, 나의 발걸음이 되신 여호와, 나의 손이 되신 여호와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와 하나가 되어 그 길을 열게 하신 것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왕께 만나는 것이며 직접 나가서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것을 소유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쓰는지, 어떤 능력,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기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거수일투족 염려와 기도는 같이 나갑니다. 구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는데 6장 6절 그 앞에 6장 6절에 보면 6장 6절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빨리빨리 이제 찾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은 누구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고 이 실험을 통과한 자는 신앙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셔 응답하시는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참 요거는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28장 창세기 28장 요걸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음, 28장 22절에 보면 28장 10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 잤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튀길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으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여기서 야곱의 기도는 어떤 걸까요? 요 중에 야곱이 한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그 앞에 한번 또 볼까요? 27절 27장 27장 27장에 야곱이 이삭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렇죠? 야곱이 이삭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27, 26 같이 읽겠습니다. 27, 26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아침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영 에서가 사냥하여. 여러분 한번 이 영적 공간 안에 들어갑니다. 아까 관용이 무엇이냐면 인격. 관용에는 우리 인생의 이 시간대 안에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는 시간과 공간 안에는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한 시간마다 누군가를 만나죠. 그 만난 사람들과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히스토리 영적 공간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 27장과 28장을 보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아뢰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 27장과 28장을 통하여 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 동일하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리브가를 통하여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서 낳은 이 쌍둥이 같이 낳은 에서와 야곱은 쭉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 있어서의 그 성취하는 것은 얼마나 큰지 야곱은 에서의 발뒤꿈치를 갖고 나왔습니다. 나오고 에서는 발뒤꿈치를 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러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러한 그 어떤
야곱에 대한 비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마음에 들질 않아. 에서가 이삭은 훨씬 좋아. 그래서 큰아들이고,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별미를, 내가 이제 갈 때가 됐으니 별미를 만들어 와 나에게 맛있는 걸 먹고 너를 축복하게 하라고 사냥을 나간 사이에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듣고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눈이 어두웠다고 그랬어요. 이삭이. 눈이 어두운 이삭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에서가 오기 전에 이 털이 난 양의 털로 에서가 털이 많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본래 그건 야곱 거니까 야곱이 받도록 어머니 리브가가 먼저, 그렇죠? 누구에 의지해서? 리브가는 누구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응답과 계시를 받고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축복을 29장, 27장, 28장, 29절을 축복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야곱 건데 야곱이 지금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죠.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러나 야곱이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읽으면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리라고 얘기하신 그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야곱에게 받을 야곱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에서가 듣고 뭐가 돼요? 갈등 구조와 불안과 두려움과 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근심 걱정이 일어나서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서 아까 28장에 10절부터 야곱이 집을 떠나면서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나타나셔서 꿈에 본즉 12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다. 내가 너의 우리 안에 계신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처럼 야곱에게 주님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늘과 땅 사이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누구의 기도예요? 누가 한 거예요? 먼저는 이삭이 축복한 거고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중에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말씀과 많은 사람들의 예언 기도를 받거나 또는 부모로부터 기도를 받은 걸 가지고 먼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이 내 인생이 열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과 계시도 받을 수 있고 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인생이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이 준 시간과 공간 사이에 있는 끊임없는 인간의 히스토리와 관계와 수도 없는 갈등 구조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이삭한테 축복받았고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였을지라도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정말 한치 앞을 발 수 없는 두려운 시간이고 불안한 시간이에요. 내가 라반의 집을 가는데 엄청 멀어요. 그쵸? 가나안 땅에서 라반의 집까지는 갈대우르까지 얼마나 멉니까? 그리고
교통수단도 좋지도 않은, 그리고 도적질 당하고 그 엄마로부터 부모로부터 가져온 모든 물건도 도둑질 당하고 거기까지 가는데, 그렇죠, 무서운 동물들 만나지 않아야 되고 또는 도적대들한테 내가 살인당하지 말아야 되고, 거기 가서 라반이 빈털터리로 온 야곱을 환영할지 안 할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 한 가지도 정해져 있지 아니한 곳에서 오직 야곱이 어려서부터 들었던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의 정체성이 있었고, 그 정체성에 대한 확증을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이 해줬어요. 그런데 내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내 입으로 지금 앞으로 내 안에 가는 이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20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응? 나 한 치 앞도 몰라. 한 치 앞도 지금 몰라. 계셔 주십시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 앞길 나는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없어요. 내 앞길 지켜 주세요. 그리고 먹을 것 입으로 주십시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대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지금 여기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어. 듣기는 했지만 내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의 쓰나미 가운데 야곱이 가야 돼요. 염려의 파도를 넘어서 지금 야곱이 자기의 인생의 시간과 공간 사이로 지금 알 수 없는 그 인생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런 순간이 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가야 되냐면, 이 염려의 쓰나미 통로 안에 나를 동행하십시오. 나에게 뭐 하십시오? 가는 길에 지키십시오. 보호하십시오. 먹을 떡과 옷을 주십시오. 평안히 가고 오는 길을 주께서 지켜주시면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왜? 여기는 지금 아브라함이 나와 동행 못하잖아요. 이삭이 나랑 동행 못하잖아요. 너무나 사랑하는 리브가도 나랑 동행 못하잖아요. 내가 이 험난한 길을 가는 동안 유일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오고 가는 길 가운데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인 것을 내 삶 가운데 입증하십시오.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매 순간순간 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 내가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사람들의 죄도 용서해주고 또 뭐 인간관계도 막 잘 참으면서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이도 인정해주고 또한 서로 다른 길을 갈지라도 서로 협력하여 나갈 줄 아는 관용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의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여호와의 관용, 하나님의 관용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내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내가 너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내 안에 거하여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그리스도가 내 일거수일투족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동행할 때 9절에 보면 무엇이 참된지를 알게 해줄 것이요. 4장 9절 빌립보서 끝으로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 참된지 알게 해주시고 무엇이 경건한지 알게 해주시고 무엇이 옳은지 알게 해주시고
무엇이 정결한지 알게 해주시고, 무엇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무엇이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여호와께서 우리의 생각과 7절에 보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요. 누가 지키셔? 여호와께서 지키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지까지 누가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이도 이제 객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 같이 갈 수 없어요. 엄마가 같이 가도 해결도 안 돼. 누가 같이 가셔요? 누가 같이 가셔? 누가 같이 가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안 물어보니까 모르잖아. 그치? 이렇게 물어봐야 돼. 누가 지금 혼자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지각의 관용이 뭐예요?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서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데, 무엇으로 지키시냐면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주마. 그렇죠? 여기에서 무엇이 참든지 truth,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경건한 건지,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사랑받을 만한 거고, 무엇이 칭찬받을 만하고 어떤 게 덕인 것을 매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길을 일거수일투족 목적지까지, 어디까지? 부활 생명까지 십자가를 통과하여, 매 순간순간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 생명이 되어 우리를 보는 자마다 누굴 보게? 참되시며 거룩하시며 완전하시며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를 보는 역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주도권이, 주체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그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간다면서도 계속 실수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아까 누구와 같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태장을 맞았고, 그 죽음의 파도에 완전히 실려갔을지라도 그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그 앞에 서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배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있었으므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마귀 소굴에 갈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땅, 복음의 땅, 복음의 기쁨으로 그것이 뭐예요? 터져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 이거는 좀 해도 너무하니까 요거는 내가 좀 손볼게요. 나를 무시해도 너무나 무시하고, 나를 우습게 하려도 너무 우습게 알고,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 이거 별로 잘난 사람도 아닌 것이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내가 조금 손보고 갈게요 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에게 채찍질을 하면 그 옷을 다 찢으며 그 뺨에 침을 뱉으며 가시면류관을 그 이마에, 머리에 박으며 그 머리에서 피가 줄줄줄 흐르시며 끊임없이 그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라는 조롱과 모욕을 받는데 너 정말 해도 너무한다. 너 한번 손 한번 봐줘야 되겠네 하고 십자가에서 못을 빼고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우리도 일주일에 몇 번씩 그런 일 겪어요, 안 겪어요? 겪어요, 안 겪어요? 그래서 손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잖아. 봤는데 손이 봐졌어요? 쓰나미같이 더러움이 나한테 더 밀려와. 조롱과 모욕이 더 밀려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너무 올라간 척 하다가 너무 자주 내려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간 척은 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심이라고 십자가에 올라간 척은 해. 하도 들은 게 많아가지고 자가 죽어야 되느니라고 하도 들은 게 많아서 그러다가 해도 너무하네 하고 그냥 주님은 안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라가는 것도 주의 힘이요. 내려오는 것도 주의 힘이요. 부활 생명이 오는 것도 주의 힘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가 더 필요해.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아뢰일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내려오고 싶으냐면 왜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척 하다가 왜 그렇게 자꾸 내려오고 싶어요? 왜? 죽었으면 안 내려와야지. 왜 내려오고 싶어? 나 때문에 내가 아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건 누구시든지 간에 이번에 정말 나를 해도 너무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가서 손 좀 봐야 돼 하고 내가 내려오면 그냥 그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은 고난을 겪어서 그가 오는 곳마다 부활 생명으로 복음과 기쁨이 그 도시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자고 있다. 교회가 awakening church, 교회가 깨어난다고 하냐면 교회가 안 죽은 거예요. 교회의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곳에서 끊임없이 그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마귀예요. 그 땅의 주인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땅의 주인이 마귀예요. 우리가 그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마귀가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찢고 짓밟고 침뱉는 것을 견딜 힘을 그분이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그렇게 하고 견디면 그가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나가. 도망치듯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며 그가 우리에게 도적질 해간 거 몇 배로? 7배로 토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보면 반드시 바알브라심, 이 팔레스틴, 아모리 족속, 헷 족속들이 그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가면 3가지가 거기에 꼭 있었던 것을 기억하세요. 봐요. 우상 숭배했던 쓰레기가 거기에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했던 쓰레기가 가득 차고 나한테 빼앗아 갔던 모든 노획물이 거기에 가득 차고 그들이 조롱모욕했던 것들을 죽이거나 도망가고 그것들이 다 없어진 다음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했던 쓰레기들은 불러 태우고 여기저기에서 노획물로 가져왔던 모든 것들은 주의 길로 쓰고 그 모든 적들은 짓밟아 버리는 것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 땅이 잘 되고 가고 있습니까? 잘못되고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출애굽하기 전 이집트가 밝았습니까? 어두웠습니까? 가장 극심한 어둠.
또한 고레스 원년에 에스라를 통하여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어두웠습니까? 어땠습니까? 밝았습니까? 어두웠어요. 가장 큰 어둠. 그래서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61장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그 빛은 사람의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런데 내 육신이, 내 자존심이, 내 자아가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마귀를 닮았어요. 본질이.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를 찢고 칼키고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과 함께 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어둠의 혼돈과 불안의 쓰나미, 근심의 쓰나미를 들어갈 자 누구며 나올 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부자고 우리나라가 너무 부자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자존심과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하늘을 찌르러 교만한 자리에 쓰죠. 앉아있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럴 때 뭐 하십니까? 사방으로부터 전쟁과 기근, 지진과 화산 있는 대로 흔드시는 거예요. 더 흔들릴 거예요. 더 흔들릴 거예요. 누구만 보도록. 하나님과 보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빛을 거하여 내 안에 내가 나타나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빛을 발함으로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러한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가장 기뻐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왜? 왕 앞에 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왕이 어디에 계셔? 내 안에 계셔서 염려와 기도와 간구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여태까지 하던 습관대로 염려, 근심, 두려움을 내 자아가 하고자 하였던 이 모든 습관들을 그게 어려운 거죠. 누가 어려워? 내가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리는 것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이 기도가 텄어. 어떨 때 베델에서. 기도가 텄어요. 기도가 텄기 때문에 사실 14년간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뒀는데 11명의 아들과 졌는데 라반과 끊임없이 뭐 했어요? 세상 한가운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기까지 세상 한가운데 씨름했어요. 야곱이 안 변했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서로 머리 굴려가면서 그 물밑 작업으로 라반의 괴계에 더 깊은 어둠으로 야곱이 라반을 골려먹는 거. 근데 라반에겐 뭐가 없어? 기도가 없어. 야곱은 또 거기다 기도의 능력까지 있어요. 기도의 능력까지.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아. 주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응답받는 재미로 살았어요. 너무 정말 주님은 내 기도만 들으시나? 할 정도로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일에는 근본을 흔들어요. 그래서 분이엘에 가장 큰 적 누구를 만나야 돼? 그걸 다 갖고 나오면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와 우양젖소 그것들을 다 끌고 나올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에서를 만나야 돼.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만 북한을 만나야 되는 것처럼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돼요. 씨름. 지금 우리는 그런 시기예요. 씨름. 그럴 때 하나님이 왜 환도뼈를 부러뜨렸을까? 그 환도뼈를 통하여 야곱은
끊임없는 욕심의 뿌리를 안 놨기 때문에, 욕심의 뿌리를 안 놨기 때문에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어떻게 됐어요? 약국강 나루토에서 가장 한 게 아니에요. 에서한테 했던, 죽게 하듯 에서에게 순복한 것은 이중인격이 아니에요. 그가 전심으로 에서를 주님으로 여기는 마음까지, 주님의 마음을 에서의,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넘어가려면 우리가 돈 있고 뭐 있고 해서 북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북한의 우리 성도님들과 북한의 이 체제를 우리가 죽게 하듯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이 38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서 에서를 넘어갔던 것처럼. 그래도 또 안 돼. 너무 우리 안에 가진 게 너무 많아. 디나가 또 하몰의 아들, 추장 하몰의 아들한테 강간당함으로 그 땅에 레위와 시몬이 가서 할례 받으라고 하고 그 동네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냐? 우상의 땅에 그를 더 이상 둘 수 없기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우상의 땅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르려고 그랬더니 이 디나를 통해서 그 땅에, 세겜 땅에 그 남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쭉 나가야 돼. 그럴 때 없을 것 같죠. 분이엘의 아침에 야곱이 다 벗어버린 것 같잖아. 벗어버린 것 같잖아. 근데 그때 야곱은 알아. 야곱은 알아요. 하몰 추장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을까? 우리 아들들을 그냥 이들의 노예로 썩게 해달라고 협상할까? 뭐 할까? 하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뭐 했어요? 엘베델의 하나님. 이 모든 혼돈과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오직 엘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베델에서 나에게 만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가서 그랬더니요, 너무 많아. 우상했던 거. 그 모든 옷장식, 달 모양을 가진 그 수많은 동네, 세겜과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져왔던 우상 숭배의 장식들을, 그리고 자기가 끝까지 요거는 안 놔야 돼. 내가 어딜 가도 요걸로는 내가 먹고 살 요 근거 가진 거를 엘베델의 하나님 거기에 다 묻고 뭐로 씁니까? 하나님 당신으로 씁니다. 야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 세계의 왕인 바울 앞에 섰을 때 바로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120년 험악한 세월을 가졌다고 하면서 애굽의 축복권이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곱 이스라엘이 바로를 축복함으로 430년의 시작을 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된 야곱을 통하여 그 땅에 230만 명이 되기까지 그 땅의 모든 축복권을 야곱을 통하여 그 70명이 230만 명이 되도록 하나님의 킹덤을 거기에 세우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야곱의 유업, 야곱의 기업과 유업을 다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이루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유업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everything, 일거수일투족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아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그분이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